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나보처럼 설교하는데 잘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여러분이 판단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목을 조금 듣기에 좋지 않은 그런 단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기도와 기적은 동행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를 조금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안 들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아리송하지요. 목사인 저도, 평생 목회한 목사인 저도 하나님이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깊이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저는 반드시 들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왜 아무 대답이 없으실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시기와 우리 방법과 우리 때를 맞춰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내가 급하다고 해서 내일 이 일을 내일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때는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를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그러는데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시기와 우리의 때를 따라서 맞춰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지만 사람이 원하는 시기 또 사람이 원하는 방법, 그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시기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설교하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여러분, 가장 많이 듣는, 교회 와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기도일 겁니다. 또 이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무의미가 합니다. 또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나는 것도 아니고 직접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직접 상대하는 것도 아닌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하며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갈 거냐, 그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알리는 겁니다. 그러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급하면 하나님 찾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알리는 거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삼남매가 부모도 없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2절로
3절을 봅니다. 본문 2절로 3절.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예, 여기 보면은 문제 있을 때 먼저 예수님께 알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찾는다 그런 이야기죠. 여기 3절에서 보면 2절에서 보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묻고 그랬죠. 신앙생활을 잘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이 하나밖에 없는 동생 나사로가 병들어서 점점 악화됩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생겼을 때에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평소에 믿음의 생활 잘하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불행이 찾아온 겁니다. 불행이 찾아왔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 나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기도 하지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예수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그런 조금 반항적인 생각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함께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습니다. 본문 4절에서 보면 이 소식이 듣죠. 요한복음 11장 4절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보실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점을 우리 마음속에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에서 말합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는데 그게 중요하죠. 아뢰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전화도 아니고 이메일도 아니고 편지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문제, 우리의 그 사건들, 우리의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 알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소식을 분명히 들으신다는 겁니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그거는 내 시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안 듣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해결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보면 이 병은 죽을 병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한 대로 아프지 말아야 되고 나서야 되고 죽지 말아야 되는데 상황은 그게 아니잖아요. 나사로는 점점 심해가서 결국 죽습니다. 여기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나사로 가정에 불행이 찾아오는 겁니다. 주위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 믿는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주위 안 믿는 사람들을 의식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가정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안 믿는 분들을 상당히 의심하게 됩니다. 의식하게 됩니다. 목사 가정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분명히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점점 나사로의 병은 악화됩니다. 결국 죽습니다. 장례 치릅니다. 그리고 나서 4일 만에야 예수님이 거기 오셨습니다. 아마 나사로 가정에서 마리아나 마르다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생각 안 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모습이 성경에서 좀 비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정에 찾아올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좀 서먹하게 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요. 그들은 그들 앞에 나타난 현실은 절망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죽을 병 아니라고 했는데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장례 치렀습니다. 그때야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봅니다.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여기 나사로가 잠들었는데 내가 깨우러 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병들어서 아파서 누워있을 때 와서 하는 말이라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죽어서 이미 장사 지냈고 냄새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4일 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그랬습니다. 잠들었는데 깨우러 간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사로가 잠드는 겁니다. 깨울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른 겁니다. 우리 시야로는 우리는 현실만 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앞으로 당신이 하실 일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그걸 못 믿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믿느냐가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는데 기도도 그냥 보통 하는 기도가 있지만은 간절하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얼마나 상향을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죽기 전에 오셔서 그 말씀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 죽어서 이미 장사 지냈고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 깨우러 간다고 할 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는 때로 이해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할 때도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마리아는 믿지 못합니다. 부활 때려는 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들이요, 이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밖의 것을 생각 안 하려고 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에 그게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와서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라고 했고 나사로가 살아나리라고 했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걸 못 믿은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모습을 나사로 가정에서 보여준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나사로 가정에서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오라비가 죽은 나사로의 죽음을 놓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관계하는 모습을 볼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우리와 별반 다를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범하게 생각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맸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나사로 잠들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하셨고 가서 깨워서 살려내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 우리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생각 밖에 있는 하나님, 우리 현실 속에도 계시지만 우리 현실 밖에 계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기도 응답은 기다리기도 하지만은 즉시 응답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요. 기다리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죽기 전에 오셔서 고쳐줘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놔두고 무덤에 장사 지낼 때까지 놔두고 썩어서 냄새날 때까지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도 가르쳐 주셨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도 축복을 주시지만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편에서 내가 어떤 걸 원하고 내가 어떤 걸 기다려야 되나 이걸 생각해야 된다 그러냐. 근데 우리는 대개 하나님 편에서 생각 않고 내 편에서만 생각하죠. 내가 지금 당장 급한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기 전에 고쳐주지 죽어서 장사 내릴 때까지 기다리느냐 그런 이야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런 이야기. 그런 사건은 창세기 12장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내 자손이 하늘에 뭇별같이 많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이 75세 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고 기다립니다.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들 낳기를 기다립니다. 그게 못 낳죠. 그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하가를 취해서 아들을 낳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분명히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은 그런 아들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절로 10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라가 89세 때, 그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그 천사를 보고 극진히 대접하죠. 손님 세 사람이 왔는데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년 이맘때쯤은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라고 했으며, 내년 이맘때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입니다. 그 말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때 그랬지요. 우리가 인간의 생식기가 끝났는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낳는다라고 하십니다. 그 말을 믿고 아브라함 할아버지 사라 할머니가 부부 생활에서 아들을 낳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90세, 100세 때에 낳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75세 아니면 80세라도 모르는데 100세 되도록 인간의 생명이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그때까지 하나님이 안 주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아들을 낳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왜 준다고 하고 하나님 거짓말했나? 왜 안 주나?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의 생각이다 그러니. 인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편에서만, 인간 편에서만, 인간의 방법만, 인간 시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 그런 이야기죠. 기도하실 때 이걸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때에 맞추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런 사건을 만드시는 겁니다. 어떤 사건에는 성경에 보면 기도하면 즉시 응답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전쟁 때 하나님 올라갈까요? 가지 말까요? 할 때 하나님은 그 즉시 응답합니다. 올라가라. 그러죠? 올라가지 말고 숨어라. 즉시 응답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열왕기하 19장 16절 말씀 한번 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여기 보면 여기 아수르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편지를 히스기야가 받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말씀을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성전에서 밤새 기도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할 때에 군사를 동원해서 밤새 군사를 동원해서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여기 히스기야는 밤에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와 싸우셔서 밤새
18만 5천 명. 말이 18만 5천 명이지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 당진 인구가 17만이라고 하는데 천사가 밤새 18만 5천 명을 성전으로 만들어 놨다 그러냐. 히스기야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밖에서 전쟁하시고 있는 겁니다. 즉시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급하실 때 즉시 응답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저도 기도 응답을 많이는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에 처음에 나올 때 어떻게 할까?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8일 만에 응답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건축할 때에 기도할 때 평상시에도 기도했지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는 한 달 만에 하나님 응답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아들이 군목제대하고 목회해야 되는데 대학교에서 우선 근무하고 있는데 목회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는 7년 만에 응답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한 분이 있는데 이 권사님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합니다. 근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예수 믿기 위해서 새벽마다 와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도 부탁하지. 우리 남편 예수 믿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날마다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남편 구원 못하고 그 권사님이 병들어서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 치르고 나서 그 남편이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장례 잘 치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이 우는 겁니다. 목사님 앞에서 그 남편이 우는 겁니다. 목사님,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예수 믿자고 그렇게 애원했는데 살았을 때 내가 들어주고 살았을 때 교회 가줬으면 얼마나 기뻐할 건데 그 일을 내가 못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있는 그 사람이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앞으로 제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라고 목사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아내를 생각하면서 울면서 약속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권사님의 기도는 자기가 죽어서 응답한 겁니다. 죽어서 응답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 그러냐. 지금 안 되면, 이 세상에서 안 되면 죽은 후에라도, 기도한 사람이 죽은 후에라도 응답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꼭 들으십니다. 그러나 응답은 우리의 시기나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상황 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상황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한다고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논리에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쉽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고난 뒤에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고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난 당하는 자를 위하여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조급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원망도 합니다. 불평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 때를 위해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모든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